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에 있습니다. 1317페이지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원래 제목은 그 9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0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즉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절에 보게 되니까 9절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직접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니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역사 가운데 스가랴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 이제 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그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이라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용어가 조금 낯설어도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건데, 아직 스가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스가랴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스가랴도 알게 되는 거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숨어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막 숨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모릅니다. 찾지를 못해요. 물론 이렇게 오늘날에는 CCTV가 많고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찾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매일 숨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속으로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저를 만났을지라도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려고 해도 제가 땅속으로 매일 숨어 다니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저를 만날 수 없고, 만났을지라도 제가 제 마음을, 제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바위 밑에, 땅 밑에 숨을지라도 다 아시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숨은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도 알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가랴에게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알려졌겠죠. 그 내용은 그런 거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일으켜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쉽습니다. 지난번에 일반적인 은총, 특별한 은총 말씀을 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려줘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면 이 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여기 흙에서 이게 싹이 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정도 자랐을 때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또 그 끝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망울이 져서 때가 되면 꽃이 피는데 색깔은 초록색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분홍색인가요? 분홍색으로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나 신비해요. 아니, 나무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은 줄기가 자랄 때, 지금은 가지가 나올 때, 지금은 이렇게 꽃망울을 맺힐 때, 지금은 그 꽃망울이 활짝 펴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알아서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신성을,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특별히 일반적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 하나님이 또 어떤 예정하셨다라는 사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죄인들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이러한 특별한 내용들이죠. 특별한 구원에 관한 특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특별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일반 계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특별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것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일반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복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거 이제 점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 역사들, 그 다음에 꿈들, 환상들, 뭐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바벨론 포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 그 사건, 그 사람, 그 꿈, 그 환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게 되면 특별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그러한 특별한 꿈을 꾸죠. 뭐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렇게 그러한 꿈을 꾸시고 되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을 때 스가랴에게 환상이 뭐 임하기도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꾸는 꿈, 그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한 꿈일지라도 그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이 꿈을 꿨다고 해서 나도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꾼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도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나 내 꿈이나 똑같은 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꿈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거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꾸는 꿈은 아무리 놀라운 꿈일지라도 이 꿈은 여러분들이 다 내 꿈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요셉의 꾼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모든 인간들이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놀라운 꿈을 꾸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제 꿈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 꿈은 계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계시가 아닌 제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놀랍고 신비한 일일지라도 그 꿈은 저에게만 주신 꿈이에요. 저를 인도하시기 위한 꿈이에요. 그 꿈을 꾼 저일지라도 제가 그 꿈을 따라서는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 꿈을 꿨을지라도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들의 경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진실되고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우리들이 큐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신 것과 내게 말씀하셨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내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은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놀랍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 꿈과 환상을, 내가 본 꿈과 내가 본 환상을 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스가랴는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했죠. 우리들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적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가 오늘 놀라운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내가 오늘 놀라운 꿈을 꾸게 되면 그 내가 경험한 그것을 성경과 같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성경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보다도 내가 꾼 꿈을, 내가 본 환상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지만 성경이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수준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말하기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인지, 그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전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러한 베드로죠. 그리고 17절, 1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16절, 17절, 18절은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에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꾸며낸 거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공교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부터는 베드로가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잘 내가 전한 말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19절부터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한 것보다 그 베드로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게 전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확실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 자기가 전한 말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더 확실하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을 때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할 때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은 권위, 성경이 오늘 그 베드로후서 21절에 나온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항상 말을 전할 때 항상 성령의 영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는 항상 자기가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전한 거겠죠.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싫어하면 이거 빼고 저거 좋아하니까 저거 넣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록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이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더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꾸는 꿈 같은 것들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들이 꾼 꿈은 그냥 우리들의 꿈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스가랴가 체험하고 본 환상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꾼 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을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꿈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 특별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네. 나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임했네. 그래서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더 필요하고 나의 현실에 더 실제적이고 내가 어떤 깨달은 거나 내가 본 환상이나 내가 꾼 꿈이 나에게 더 실제적이니까 우리들은 나에게 더 실제적이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내가 본 꿈, 내가 본 환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본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확신하게 하고 더 믿게 하고 더 성경을 따라가게 하려고 나에게 특별한 꿈을 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지, 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이 성경을 뒤로 던져두고 내가 본 꿈과 환상을 따라가게 하려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을 더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믿고 따르고 이 성경 듣는 것보다도 그 기적 이야기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 기적을 더 신뢰하고 그 기적을 더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놀랍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그것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놀라워서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내 눈에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이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알려주겠습니까? 그 기적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도록 주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허락하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기적,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믿고 따르라고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념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일지라도 그 기적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제일 우선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족함들, 곤란함들에 대한 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요구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 5형제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 구원의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제시해 주는 길이 무엇입니까? 16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 말씀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굳이 가서 얘기 안 해도 된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거 들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30절에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을 봤을 때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봤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상을 신뢰하고 그 환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환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앞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주고 내 뜻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가 직접 알려주는 특별한 말씀이다. 근데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그게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직접 말한 이 성경이다. 내가 직접 말한 이 성경 말씀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한다라고 그 말을 듣겠느냐? 내 말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말씀인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떤 특별한 꿈을 꾸든지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더 대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계시죠. 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가 본 놀랍고 신비한 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체험을 했거나 못했거나 누가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내 꿈과 내 환상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 뜻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인간들 서로 간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뭐 듣고 참고만 하고 덮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어떤 형편처지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의미로 주신 것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아니면 그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주장했던 말씀 중심,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계속해서 인용하고 설교 드렸던 말씀이죠.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따라 살아갈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제가 1절하고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잖아요. 6월절 그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거기에서 그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 왕과 함께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날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그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보호하셨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갖고 그 추운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고 그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매일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요.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 따라가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로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려고. 너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자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스운 말이 아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너를 살리고 너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모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산다. 죽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나의 백성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내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내 명령을 굳게 믿고 명령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마태복음 4장에서 내쫓으실 때
예수님이 손에서 불이 나게 하셔서 사탄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 사탄 마귀에게 그 말씀을 제시하니까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9절에서 오늘 본문 그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냥 이렇게 쉽게 가볍게 듣고 지나가죠. 그러나 그 거기에 있는 그 의미는 정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너희가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 이것을 알려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생활하다가 어떤 특별한 일, 좀 이렇게 놀라운 일, 어떤 말 그대로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되면 이 절대적인 말씀보다 이 특별하고 놀랍고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듣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도하고 또 읽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구나. 그러면 산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산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택하셔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스가랴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또 어떤 인간의 그러한 말과 세상의 지위 권세와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것들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